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왕궁을 비웠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왕궁을 떠나갈 때는 그야말로 다윗도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완전히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다윗은 절대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길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장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가게 될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모비보셋을 모함해서 과거에 모비보셋을 섬기라 했던 그 시바였지만 그 시바가 와서 모비보셋을 모함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윗에게 다 받습니다. 뭐라 그랬죠? 모비보셋이 자기는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시 왕권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다윗은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렇다면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너의 것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거짓말도 그 속임수도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이 다윗이 다시금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실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과 또 어떤 우리의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모비보셋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날부터 전혀 아주 자기의 몸을 가꾸지 않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기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다윗은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저주했던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가실 때 내가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비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다시 바로 잡아주면서 이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설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저 자기의 그 간사한 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신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의 저주와 그냥 온갖 일들에 우리 마음이 그냥 끌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슬퍼했던지 세상에.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너무 그냥 미안해가지고, 아니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그냥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서 이겼는데 상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뭐 하나 잘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에 그러죠. 자기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같이 다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인간의 연약한 점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 귀한 귀감이 됩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붙들려서 크게 묶여 살아가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멸망할 것 같다.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왕의 자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환난 많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기필코 승리하는 당신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